욥기 23장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또한 욥이 계속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그가 겪고 있는 비극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그의 헌신과 이제 충성을 이제 선언한 것 같이 저희들 또한 주님의 정의를 믿으며 그분을 끝까지 찾고 기다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앞서 18장 이제 첫 번째 논장에서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그의 주장은 욥의 고통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또 죄인들이 이제 견뎌야 되는 이 비참하고 슬픈 삶의 운명이라고 그는 단정지으며 이제 욥에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에 욥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신이 왜 이러한 고통을 또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안과 답변을 찾고 싶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20장 이 두 번째 논쟁에서 이 소발이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욥이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는 과정이고, 또 여기에서 자비심이 없이 또 욥이 묘사한 이런 고통의 방식들을 이제 죄인들이 보이는 이 분노와 같더라고 이제 연관시키면서 또 욥을 비판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21장에서는 이제 욥이 그들의 계속되는 이 되풀이되는 이 관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일치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주장에 동요를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욥과 그들 모두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사탄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욥과 그들 사이에서 이 논쟁이 오가는 도중에 이제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욥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이제 욥의 고통의 이유가 단지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사회적이고 이제 도덕적인 이론의 문제들로 밖에 생각을 못했고, 그들 개인의 추측과 거짓된 대답으로 욥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22장에서는 이제 욥과 이제 그를 위로하러 온 이 사람들 중에 또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제 세 번째 논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엘리바스는 욥이 오만하다고 생각했고, 왜 그가 하나님한테 특별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기에 욥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그를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의 한 가지 측면에서는 올바른 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욥이 그분을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욥을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맥락에서 이 엘리바스의 원칙을 틀린 부분은 이제 욥이 말하는 정의로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찮은 저희들도 또 그분의 위대한 일에 이제 사용해 주시고 또 불러 주시는 부분에 저희는 감사함과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23장에서는 이 엘리바스와 이 다른 사람들의 지혜와 충고는 욥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단지 그의 정식적 이 고통을 더 악화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욥의 진짜 갈등은
이제 사람들과 사회적인 갈등이 아닌 하나님과의 영적 갈등이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투쟁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고 또 그분의 답변과 위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던 그에게 마치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감정 속에서 그에게는 가장 큰 고통과 시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경험이 있고 때론 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불행과 슬픔이 가장 깊을 때 이제 가장 높은 소망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며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자신이 현재의 위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해하며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에서 믿음으로 불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는 이제 욥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제 하나님께 드린 이 고백과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제 말할 때 욥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실 것을 믿었고 또 그 욥의 이제 요구에 또 기도 제목들에 하나님은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다시 인정을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일에 정확하게 선한 이유를 또 자기가 선택받았던 것을 기뻐하며 또 그 진실을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욥은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또 깨닫는 동시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존재의 두려움도 느꼈다는 점을 16절에서 17절까지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욥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위기에 이제 처한 그에게 바로 위안이 되지 못했지만 욥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경외심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그분이 저희 삶에서 어떤 위치에 계시는지를 저희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셔야 하고 또 저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들, 꿈들, 심지어 자녀들을 위한 희망들까지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단순히 저희가 주말에만 정해진 날짜에만 주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 매일같이 저희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께 찬양 드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욥이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이 하나님께 대한 참을성과 충성심과 또 순종심을 통해 주님은 끝까지 저희는 의지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저희들 또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저희가 겪고 있는 딜레마, 또 고뇌, 고통 속에서 저희들 또한 정의의 주님을 찾으며 위안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해결해 주실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약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혜로운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힘든 시간 속에서 저희를 인도해 줄 것을 알기에 저희는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이 선한 것과 악한 것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탱해 주실 것이라는 진실을 알며 매일같이 기도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영혼에도 좋은 균형을 잡힌 이 식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욥은 12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이 힘든 시기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마음으로 또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저희 이웃들을 또 주님을 먼저 사랑하며 이웃들을 감싸주는 이 새로운 삶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기도와 응원 보내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